안녕하세요. 어린교회 김은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사람이 성숙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를 다녀도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성숙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생명이지만 성경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과외시키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너무나 알아서 죄를 쉽게 잘 짓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우리의 생명은 뭐가 문제냐?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언젠가는 그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자,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이에요. 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와 난자의 수태를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것은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수태돼서 오시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때요? 여자의 자궁만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때요?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르셨잖아요. 죄값이 뭐예요? 그건 사망이죠. 죽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그 다음에는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 이외에 또 하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생명의 법과 새로운 생명의 법이 늘 갈등하고 긴장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이렇게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삶과 죽음이죠. 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무슨 얘기죠? 바울은요,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죽음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이 딱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육체는 이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릇이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또 물속에 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 그릇이 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영혼이 떠나게 되죠. 근데 그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바로 이 생명이 어때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어때요? 당당하게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새로운 생명이 뭐죠? 바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죄와 무관하고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